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4쪽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오성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째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다름이 아니라 애굽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격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6번째 재앙에서부터 점점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이나 하나님은 애굽 신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6번째 되니까 그것들이 독종을 발하게 되고 이제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무의 죄를 하늘에 뿌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땅에만 아니라 하늘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재앙부터 보십시오. 그 다음 재앙들이 어떻습니까? 우박과 불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 이 모든 재앙이 다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하늘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애굽 신들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이제는 온 천지를 다 심판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과 불의 재앙입니다. 지금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거역하고 불복종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대로 다 하셨다면 오늘 말씀에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돌림병에 다 썰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강도와 세기를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약을 조절해서 오늘 이렇게 7번째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직도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박과 불재앙도 어떻게 보면
애굽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재앙을 주셨습니다. 6번씩이나 그랬다면 사실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한 2번만 해도 정신 차렸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재앙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6번째부터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9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손으로, 그것도 사람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마땅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심한 우박이나 번개 이런 것들이 막 위에서 떨어지면 진짜 신이 진노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주 얼음덩어리의 우박들이 막, 그리고 번개가 들판 산하에 막 직접 막 떨어져서 뭐 얼음덩어리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어서 막 태우는 장면이 23절에 보니까 어떤 재밌는 표현이 되어 있죠. 불이 땅에서 막 달리는 것 같다고요. 하늘에만 있던 그 무서운 빛의 강렬함과 하늘의 그 천장을 쿵쿵 두드리는 그런 천둥 소리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그 당시에는 뭐 피레침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불이 직접 땅에 내려와 산야를 순식간에 태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걸 누가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박과 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신이 노하셨구나, 그런 모습으로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 바로왕과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로왕이 이처럼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를 그 바로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반성의 거울로 잘 돌아보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재앙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너라고 한 히브리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너가 아니고 너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의 마음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재앙을 여러 번 내린 걸 생각하시고는 그의 마음 중심에다가 큰 우리가 말하는 충격기, 심장 충격기를 다는 것처럼 큰 충격을 줘야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바로 왕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도 어떨까요? 충격을 먹어야 정신 차릴 때가 많죠.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향이 있거든요. 매스컴에 보도되는 여러 악한 사건들, 매일마다 막 어쩌면 이런 일이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만 뽑아가지고 막 매스컴에 많이 신문에 나옵니다. 어쩜 저럴 수 있지 판단할 때가 우리도 막 그렇게 등단해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도 잘 보면 그런 죄성이 있고 죄의 충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되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가 잠재적으로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놈이라고 그냥 겸손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바로 왕의 마음에 팍 충격을 주듯이 우리들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그 바로 왕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거울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구제불능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왕의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산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만 아니라 그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여주는 산 교훈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참 답답한 사람들이지만 누구도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면 할수록 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하고 생각했는데 보면 그 본성의 부패함도 우리가 똑같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겠고 그 악하고 교만한 모습이 바로 왕처럼 되풀이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의 수위를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수준에 맞춰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피할 길까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일 이맘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루의 기한을 주십니다. 물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 지역인 고센 땅에는 아예 이런 재앙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 말미를 준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애굽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애굽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죠.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가족 생명도 살리고 가축도 잃지 않았지만 말씀을 업신여긴 자들은 가축도 잃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망하기로 결정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다 예정되어 있다고 부르는데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하여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며 또 진노주기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면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성론에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왜요? 우리가 그 예성론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어떤 삶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믿은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늘 듣는 일상의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이 들려졌구나 생각하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이 내 귀에 잘 안 들릴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려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입을 떠나가지고 소리가 이 예배실 공간에 공기를 막 헤쳐나가면서 우리 귀에까지 다다르고 또 귀청을 울리고 고막을 울려도 신기하게도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우리 마음까지, 요 밑에까지 마음까지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는 끝에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었는데 또 들으라. 들었는데 또 들으라.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게 없습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면 우리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7번째나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왜 7번째나 그렇게 심판하시고 차라리 그냥 한 번만에 다 싹 쓸어도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그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방인처럼 보이고 저 사람 절대로 안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무 늦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벌을 내리시기 전에 피할 길도 알려주시는 세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록 애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싸매어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의 예정선에 너무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막 사는 경향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우리는 이미 천국행 구원열차표를 구매했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닙니다. 지금 죽는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늘 진실된 모습으로 살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처럼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혼자 있을 때 사람 마음가짐이 제일 흐트러지기 쉽죠. 나를 지도해 주는 분이 없으니까 내 것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해도 누가 안 봐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배려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31절 32절 말씀 9장 31절 32절 말씀 2절 말씀 두 가지 말씀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들에 있는 모든 채소나 곡식을 우박으로 상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싹이 날 때가 되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아무리 맹렬한 우박과 불재앙이어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배려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늘 세심하게 배려하여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정말 한 번씩 돌아보기만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 우리 동금이 은금이를 보다가 한 달 일찍 태어났죠.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3달 일찍 태어나면 자꾸 깜빡깜빡 잊고 삽니다. 우리 동금이 은금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3달 일찍 태어났는데도 기도 다 잘 들리고 키는 좀 작지만 그래도 다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심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겠습니까? 저는 배가 고프면 늘 저와 아내가 먹을 것 정도만 그렇게 챙깁니다. 아내까지는 챙깁니다, 제가. 그러나 아내는 늘 아이들과 심지어 근처에 사시는 장인 장모님까지도 늘 신경을 쓰십니다. 그 사람과 배려의 폭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몇 사람 더 생각나는 게 뭐 차이가 나느냐고요? 언제나 어디나 가스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크기가 다르고 마음 그릇의 크기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너무 작은 것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때를 쓰며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불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엄마 아빠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들의 필요는 오히려 부모님이 더 정확하게 잘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시오. 삶과 보리는 다 상해서 농사를 망쳤지만 그러나 아직 밀과 쌀보리는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보시고 징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고 언제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태풍이 지나간 황량한 상처로 인해 가지고 손에 건 사람들은 한동안 넋을 잃고 있겠지만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야 한편으로 농작물이 무르익고 물을 머금은 땅과 신선한 기운들로 온 천지가 여러 생물들이 다시금 소생함을 잇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다 그분의 경륜과 섭리에 두셔서 이 온 우주를 경륜해 가고 계시고 구원의 큰 수레바퀴를 여전히 돌려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이 작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나만 완전한 줄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늘 피곤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오늘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우리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애굽 전체에 우박과 불이 내렸는데 우박에 불덩이가 막 섞여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무섭게 퍼붓는지. 애굽 개국 이래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 우박은 애국 온 땅에서 들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밭의 모든 채소를 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죄를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처럼 유황불로 멸망시켜도 마땅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들에 있는 것에만
한계를 지어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한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은 어떻습니까? 우박조차 없었습니다. 불덩어리 당연히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에게 두어서 두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배려해 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늘 익숙해져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보호해 준 것뿐이지 뭐 잘난 게 있다고.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의가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지금의 우리 마음밭이 겸손한지 아니면 바로왕처럼 높아져 있는지를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왕은 우박과 불이 무서워서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잘못,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람들 노예처럼 부려먹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것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죄 인정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재앙만 무서워했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왕은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자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로 한 그 약속조차 초래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도 따라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권하는 자리에도 덥석 앉지 않아야겠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저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위치를 제1로 내세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바로왕의 마음에다 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7번째 재앙을 통해 7번씩이나 계속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또 사람에게 직접 위해도 입히지만 여전히 바로왕은 그 교만함을 꺾지 않습니다. 심지어 7번째 재앙을 맞이하고야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완악한 바로왕과 신하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봐주셨기에 고센 땅에 아무 일 없었듯이 늘 겸손하게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바로 서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들에게 늘 우리의 눈을 주인의
긍휼의 손끝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심령으로 살듯이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